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결국은 애굽의 모든 군사들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을 시키고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나의 노래가 찬양이 되시며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의 용사가 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막 힘있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바로 먹는 문제, 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장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순간순간 뭐하는 순간에 틈만 있으면 우리 사람 뭐하냐면 원망 불평 책임전가에 문제만 터지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시는 건데 그냥 문제만 터지면 바로 그냥 감정적으로 바로 대해버리고 바로 입술에서 그냥 불신앙을 바로 해버리고 이제 끝났다 망했다 낙심자들 절망을 바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마냥으로. 그러나 모세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거든요. 항상 사람을 탓해요.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럼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는 바로 뭐래요? 여호와께 바로 부르짖었더니 와 있는 문제를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지도 않고 누구 핑계 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냥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거든요. 한 나무를 지시해서 쓴물이 되어 있는 마라 현장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물에다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문제와 사건이 우리 속에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와 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거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막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답들을 찾아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준다? 말씀을 통해 답을 줘요. 한 나무라는 것은 결국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생명의 이 복음을 말하는 건데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걸 한 번 맛을 보고 두 번 맛을 보고 세 번 맛을 보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예배가 기대가 되거든. 사실은 기대가 돼요. 야, 오늘은 어떻게, 이번 주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기 기대가 되거든. 이게 받는 자세가 달라져요. 탁. 그래서 말씀이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 뭐예요? 포럼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탁 이걸 압축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 한 단어로 딱 붙잡고 여러분 집으로 가셔야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잡히는데 집에 갔다 헷갈리는 거라. 말씀이 뭐 한두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선포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지 그게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라고 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서 법과 규례를 정해가지고 만일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하기만 하면은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따라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회복시키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림의 현장으로 인도해졌어요. 엘림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은 물 12샘물, 샘물이 막 콸콸콸 넘치는 12샘물이 있는 곳이고 70종려 나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종려나무가 다 펼쳐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대군들을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곳이 엘림의 현장이에요. 그쪽으로 하나님 반드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끝이 아니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다음 주에 또 문제 또 오겠죠.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오는데 문제 보는 자세, 문제 보는 눈이 어떻게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누가 치유할 수 있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의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치유시켜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게 온 문제들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 이게 수십 년 거쳐서 쌓이고 쌓이갖고 결국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그러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 시스템이 바꿔지면서 싹 잘못 각인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각인이 말씀 중심으로 탁 심기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는? 증이 돼, 증인. 자, 오늘 오후 제목의 메시지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제목이, 자, 아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 이 말씀 내용만 읽어도 사실 예배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 악령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거 완전히 과거 완료예요. 받아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면 여러분 뭐 모자랄 거 없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면 우주 만물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라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 목사님 그래도 아니 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 거, 이걸 믿고 많은 사람, 정말로 나가는 사람 거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하나님께, 성령이 증인으로 계셔요.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모든 여정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말씀의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해놓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냐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림이 없이 시작한 것은 여러분 지속을 못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왔으면 4년 동안에 뭐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학업을 하고 어떻게 나의 인생 미래를 설계해 갈 것이, 그림을 쫙 그리고 들어온 친구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신나게 놀자, 아무 그림도 없이 막 학교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날 보면은 졸업식이 딱 돼. 졸업식. 뭐 해야 할까 몰라. 이건 정말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니까 이거 완전 남는 거 하나도 없네. 이래 되거든요. 이게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글로벌 제작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전도자님들은 반드시 인생의 마스터 플랜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어디 안에서 세워야 되느냐?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인생의 세상 밖에서 세우는 거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세우면 되냐?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 세우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메시지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탄탄하게 다져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시작하면은 그 시작은 잘못된 시작입니다. 왜 복음을 알고 시작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영적 존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이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속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래?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다. 막 살게 만들어, 이 사탄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 그렇죠. 세 가지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다니면은 그건 허공치는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여기에 기름을 부었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요 세 가지 분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져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사망, 지옥 권세를 누구를?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뭘로 왔어요? 예수로 왔다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끝을 냈다니까. 이걸 딱 알고 마는 순간에 결론 딱 내면은 인생에 대한 뭐가요?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자,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얻어서는 두 번째, 받은 축복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누려가야 돼요. 원래 축복을 잃어버렸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되찾아왔어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회복되게 됐다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죠? 자녀된 축복.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찾아왔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둘째, 기도 응답의 축복.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었고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주는 가짜 응답이었어요. 가짜 응답. 이게 응답받으면 망해버렸잖아요. 참 응답을 받게 됐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반드시 뭐예요? 함께해, 동행해줘요.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합니다. 성령 인도의 축복. 네 번째, 내가 기도하면 누가 동원된다고요? 그래, 하늘의 천사, 하늘의 경찰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경찰이 있습니다. 왜 경찰의 보호를 받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에 왜 보호를 받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경찰 천사가 움직여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행한다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에게 계속 힘을 줍니다.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이 대적자 사탄이가 꺾임을 당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누가 사탄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안 되게 하고 가정이 안 되게 만들고 계속 가문이 안 되게 하는 그 주범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속에 들어가도 나를 속이는 사단마귀 귀신이라니까. 이놈을 꺾어야 돼. 이놈. 누구 이름 앞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르면 꺾인다니까. 여러분 꺾여버려. 여러분 집에 갈 때 꺾으라니까. 가만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집에 여러분이 뜨기만 뜨면 뭐예요? 가문 속에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더러운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다니까 여러분. 버글버글합니다. 대청소해야 돼요. 그걸 꺾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어요. 그 축복.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가기 전에 누려야 할 시민권이 와 있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야. 마지막에 왜 이 축복을 줬냐? 세계 살리라고. 세계를 정복하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허물과 전도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해방. 이게 전도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에게 잡힌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많은 사람은 어디 지옥이 보장돼 가지고 지금 지옥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지옥 가야 할 인생을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을 천국으로 이치도록 시켜주는 거라니까. 이건 여러분이 세상에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의 총장님이 하는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
뭐란 거죠?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잃어버린 축복을 다 되찾도록 축복을 줬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거죠. 기도하는 거라. 기도 시간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받은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 올 거 아니에요. 응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전도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팀을 만약 짜서 하면은 이건 엄청난 뭐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면은 한계 있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면 수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버리는 거라. 우리 민의를 통해서는 가정 시스템 세워버려 가문 살리는 거고. 자, 우리 또 누구냐? 진의를 통해서 마찬가지야. 조용히 뭐 하는 거죠. 그 가문의 진의는 가문 살리는 시스템이거든. 또 어디요? 성희하고 같이 학교 어디? 경영대 살리는 시스템이라니까. 숫자는 2명이죠. 근데 2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중요한 그런 답들을 하나님 주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답을 줘요. 시스템. 우리 뭐 소리도 마찬가지고, 정의도 마찬가지고, 운이도 마찬가지고, 순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서 하면 힘든데 팀. 우리가 대학에서도 수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터디 그룹 딱 팀 플레이 팀을 짜서 하잖아요. 그건 혼자서 해야 할 일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게 되면 금방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다락방이라 그래. 다락방. 시스템을 정해놓고 계속 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만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말씀 나누는 겁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과거가 있거든. 사람마다 과거가 다 있어요. 과거가 뭐다?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발판이 돼요. 나의 과거. 이 축복을 내가 누려가는데 두 번째는 나의 과거, 나의 가정, 나의 배경, 나의 학업, 나의 직업이 전부 뭘로 발판으로 반드시 발판으로 바꿔야 돼. 지금 현재 나의 과거, 가정, 배경, 환경, 직업 이걸 만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아마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와 있지? 나는 왜 학업이 잘 안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잘못 각인으로 생긴 것들이거든요. 복음 밖에서 각인된 거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싹 바꿔야 돼. 뭘로 바꿔요? 살리는 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나처럼 어려움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는 내게 먼저 이 경험을 준 거거든요. 아픔을 준 거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거구나. 이게 싹 바꿔지면 본능이 다 달라지잖아요. 다 달라지면 내만 어려운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우리 뭐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는 내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토익 어렵고 토플 어렵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어려워. 똑같은 입장이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달라져요. 아까 우리 미리암이 예솔이가 그 영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배로 잡고 웃잖아요. 왜? 지도 그 당해봤거든. 지는 그 당장에서 영어를 쓰는데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 수업을 들으려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마리암 너 몇 프로 정도 알아듣냐? 한 70%는 알아듣겠대. 그럼 30%는 어떻게 해결하냐? 대책이 없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틀린 거거든. 그래 내가 계속 이제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만나서 밥도 좀 먹고 계속 이야기를 해라. 그래 마리암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가능하면 한국말로 말해라. 너 영어로 말하면 너는 안 틀린다. 한국말로 말해라. 우리 한국 애들한테 가능하면 영어로 말해라. 서로 주고받고 하라는 주고받고 해. 여러분 실력이면 조금만 들으면 터져본다고 이게. 단어를 의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들린단 말이야. 조금만 여러분이 돈 주고도 가야 할 판인데 돈 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만나자 이야기하자. 과거 발판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답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니까. 자물통 속에는 키가 반드시 있어요. 키 없는 자물통 그건 문이 아니지. 그것은 문제 없는
시험을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낼 리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이거. 여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먹는데 안 되잖아 이게. 또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학대하지 말고 뭐 하세요? 도전적으로 나가세요.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문입니다. 문. 동료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같은 이성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전문인도 있는데 이게 다 문이에요. 문.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시킬 다 문이라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여러분 만나지 말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반드시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 만나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인생 시간표입니다. 이때 이제 시간표를 내가 보는 거지. 내가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지금 뭐 하고 뭐가 지금 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게 점검해야 되거든. 전도적인 차원의 말은 뭐합니까? 전도 스케줄을 짜야 돼. 전도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면 몇 년 남았냐. 남은 기간 내가 어떻게 학업의 스케줄을 가지고 신앙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문성의 스케줄을 가지고 어느 스케줄을 내가 준비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 짜봐야 됩니다.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스케줄을 짜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만은 내가 스케줄 없이 움직이면 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야 돼. 왜 계획이 없거든. 남의 인생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지금의 시간표, 미래의 시간표 쫙 한번 여러분이 꼭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큰 루트만 잡아보세요. 인생의 로드맵이라 이야기, 세상 말로 인생의 로드맵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마스터 플랜 꼭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 첫째 보니까 전도운동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갖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별 사건 다 봤는데도 이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사람 따라다니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였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구원 받아놓고도 음식으로 말하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둘째는 뭐냐? 이 말꾼 있어요. 말꾼.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잡고 작은 실천을 해보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실천 안 해보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는 누구냐? 인기주의자가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8절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생, 마술 갖고 수많은 사람을 막 해롱시켰거든. 눈속이, 마술은 눈 속이는,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물질주의자,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자, 이 사람 중직자, 교회 중직자입니다. 교회 중직자인데 뭐예요? 헌금해놓고 죽었잖아요. 이게 중심이 어디가 있으니까? 그래, 동기. 자기가 있어요. 자기. 모든 성도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헌금했는데 안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헌금을 빼내잖아요. 우리 돈인데 뭐 저들이 알겠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빼놓고 이거 헌금하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나버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구냐 하면 인본주의자 있어요. 뭐든지 머리 갖고 머리 계산해 갖고 하는 사람.
우리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은 IQ가 뭐냐, 세 자릿수 이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자릿수가 넘지 않는다니까, 인간의 IQ가.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 자리도 안 되는 여러분은 머리에 의지하랍니까? 아니면은 무한대이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맡길랍니까, 인생을?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얻는 것 5가지, 얻을 것 2가지가 있어요. 이 시간에 좀 확인해야 할 내용. 첫째, 얻은 것 5가지, 우리가 받은 것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양자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랬죠. 아빠 아버지 15절에 나와 있죠. 아빠 아버지. 양자권. 예. 양 아들로 뭐가 된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호적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자,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 여러분, 그 대통령의 아들, 힘 있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도 막 목에 힘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끝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 함께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모든 뭐가 위치는 싹 바뀌어 버립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성령 동행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제1보혜사예요. 제2보혜사는 성령이신데, 보혜사란 말은 하문으로 보호할 보, 은혜해 가르칠사, 우리에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스승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란 말이거든요. 파라크레이토스, 옆에 계신 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뭐예요? 들어와 버렸어요. 내주하시고 동행해 준대요. 우리 인도해 준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뜨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 우리 아빠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필요 없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 거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실제 어떤 축복을 받았냐? 기도 천국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 그래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여러분 딱 찾아가지고 그걸 청구해 보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 응답이 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먹을 물이 없어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망하는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바로 응답 주잖아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기도 천국권, 이게 우리가 와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돈 하나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 막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공산주의도 막을 수, 김정은도 못 막는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못 막습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 시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낼 수도 없고 막을 수 없어요. 네 번째 뭐가 와 있냐면 뭘 좋냐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가정에 누구를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가정에 강한 자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여기 있는 나를 이길 수 있으려면 나보다 힘이 세야 됩니다. 그죠? 나보다 힘이 못 세면 내게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원리거든요. 가정을 묶고 있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건 불신자에게 강한 자지만 믿는 우리한테는 사탄은 약한 자입니다. 대가리 깨졌거든. 대가리 깨. 꼬리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만 막 이렇게 지르고 있다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니. 와 있어요, 여러분. 와 있다는 것은 뭐 사용하면 확인돼요. 쓰세요, 그냥.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으면 이 예수 이름을 쓰라니까. 그래서 꿈속에 예를 들어서 나 가인 이름을 당한다. 꿈속에 다른 거 부르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처음에는 안 도망가겠죠. 그리스도 한 불러 3번만 불러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가인울림 당하면 힘을 못 쓰거든. 그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질려져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신분 자체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입이 불러집니다. 그래도 한번 선포해보라니까. 선포하면 팍 사단이가 무장하게 돼버려요. 사단이가 무장하게 된다니까. 지가 완벽히 확 풀려버려요. 사단 결박. 해보세요. 계속. 혹시 뭐 질병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니까. 질병의 모든 이 근원자, 이 흑암의 세력 권세 있는 그리스도에 있으면 떠나가라! 선포해보라니까. 선포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가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리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셨으니까 뭐예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려움 당한 친구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예수 믿으면 너 해결돼. 오늘부로 가인을 끝. 오늘부로 모두 악몽 끝. 사실이니까 끝납니다. 사실. 마지막 5번째,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 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경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 하나님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와서 다 채워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것에 동원되는 너희 천군이여.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찬양하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았다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5가지입니다. 받아 쓴 거 쓰면 돼요. 받을 거, 얻을 거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하늘 보좌,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 시민권. 이건 받았지만은 하늘나라, 우리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야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 천국을 입성합니다. 천국. 아직 우리 천국은 아직 안 갔어요. 앞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 시민권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 2번째, 세계 정복권입니다. 세계 복음만 아직 덜 됐잖아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미래적으로 준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뭔가 인생의 이 마스터 플랜 스케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을 해보시라니까. 나는 어디가 가장 약한지, 뭐가 강점인지, 장단점이 뭔지를 쫙 보시고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점 고치려면은 여러분 계속 힘 빠집니다. 단점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점을 개발시키세요. 그러면 단점은 묻혀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들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뭔가 찾아보면 그걸 계속 개발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약점 없어져 본다니까. 약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안 고쳐져요, 이건. 안 고쳐집니다. 3번째입니다. 이때 보세요. 자, 그럼 인생 마스터의 플랜을 짠 주인공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첫째 보니까 모세는 첫째 40년으로 이렇게 인생 마스터 플랜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젊은 40년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 요게벳이, 언약을 아는 요게벳 아므람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보고 숨겼다 그랬어요. 만일에 잡히면 멸족을 당합니다. 이게 국법이기 때문에. 근데 목숨을 걸고 뭐 했어요? 아이를 보호했다니까. 이유를 알았거든.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3달 동안 키운 다음에 결국 난강에다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다 막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버린 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실은. 바로 공주의 눈에 딱 띄가지고 뭐합니까? 바로 공주 아들 입양이 됐거든. 그래서 한 40년 동안 왕자로 뭐합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 그때 당시에 애굽의 대학, 헤스페리오 대학을,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대학이죠. 거기를 나온 사람이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썼거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몇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니까 살인 지명 수배자가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이 내린 집에 살인 지명 수배라니까. 살라니까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는 저 광야로 도망갔다니까. 거기서 40년의 인생이 펼쳐져요. 이게 40년 동안 세상의 공부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터득했던 누구를, 모세를 하나님 쓰질 않았다니까. 사람 중심의 교육,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쓰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쓸 줄 알았거든. 근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 더부살이 하는 거지. 대릴사이라 그래, 대릴사이. 예. 요즘 보니까 대릴사이들이 많더라고요. 대릴사이들이. 예. 대릴사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뭘 봤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 모세가 뭐 하게 된 겁니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반드시 겸비돼야 돼요. 세상 실제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 뭐 한 거죠? 모세에게 뭐 한 거예요?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불렀거든요. 하나님 썼다니까. 우리로 말하면 끝난 나이에요. 80세면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한 나이인데 하나님 그때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렇죠, 모세를 향한 인생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40년을 세상 공부를 통해 준비시켰고 또 40년을 신앙훈련,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광야는 뭐밖에 없어요. 양만 쳐야 되는데 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두 가지가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40년에 결국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쓰게 되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 신앙이라 합니다. 십자가는 뭐죠? 직선, 수평, 그죠? 수직, 수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한 그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 그래요. 모세가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쓰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래서 그 200만 대군을 애굽의 나라에서 결국 출애굽시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인도하는데 모세 인생 어디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것까지가 인생 마스터플랜 마지막이었어요. 모세 나이 120살 딱 되는 날,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눈 막 안 좋잖아요. 눈 실이 안 좋잖아요. 근데 120살을 살았는데 눈이 아직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 주신 건강을 회복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실제적인 전도자를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사실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5가지를 줬고 내가 받아 누릴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 2가지가 있어요. 천국은 보장된 거고 나머지 하나가 뭐죠? 세계복음화.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이, 위치, 상황에 맞게 내가 대학생이면 대학을 살리는 대학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뭘 준 거죠? 만남을 줘가지고 팀을 이루게 한 겁니다. 또 감사하게 또 다민족 유학생들, 지금 계속 필리핀에서 온 친구도 있어요. 아이미라는 친구. 한 명씩 연결이 되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이들을 보냈냐? 한 나라 살리라고. 우리가 돈 주고 선교사님 파송해서 선교해야 될 판인데 자기들이 돈을 주고 공부하러 왔다니까. 목적은 공부하러 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계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한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준비시키려고 보냈다니까. 그래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글로벌 제작에 딱 붙였잖아요. 또 대학 선교를 감당하는 대학에 딱 붙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여튼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이 새로운 심령들이나 이 다민족이 왔다는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또 준비된 친구예요. 보니까 내가 딱 준비됐다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올 정도면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라니까. 오빠도 보니까 오빠는 심리학을 보니까 대학원생이더만. 오빠도 보니까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 케냐에서. 멋진 가정이에요. 보니까 멋진 가정. 복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 나라 살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살리고 문이 된다니까. 문이 돼. 얼마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시 기도 축복으로 누려가면 됩니까? 첫째 뭐냐? 입장에 맞게 뭐 하면 됩니까?
스케줄 짜면 됩니다. 나의 입장에 맞게 짜세요. 남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나의 지금 위치, 나의 환경, 나의 배경에 맞게 여러분 짜면 돼요. 남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습니다. 신자 불신 상관없이 다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완전 절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 절망적인 결론 나와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완전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될 때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구나. 새롭게 뭐하라고? 시작하라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이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막 던졌거든. 이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인 줄 아냐? 그 말이 그 말. 다른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상속자다. 상속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할 뭐야? 전도 증인이라는 거. 증인. 뭘 중심으로? 대학생이니까 대학을 발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기를 맞이해서 만나는 만남들, 여러분 그냥 스치지 않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교수님을 만나든 교수님 한번 만나러 상담하러 가든 간에 그걸 작품으로 끈을 만들어라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성공시키는데 발판되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고의적으로 미션 주잖아요. 신학기 딱 입학하면 바로 담당 교수 지도교수님 찾아 인사드려라. 인사드리고 커피 한 잔 사들고 와가지고 대학은 좋은 거 살 필요 없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사갖고 와가지고 교수님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누군데 간단히 인사를 하는 얼굴도 한번 찍으라니까. 그거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 어떻게 해서 교수님이 됐습니까? 그럼 이야기 들어보라니까. 좋아랍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니는 물어보겠지. 그러면 니는 꿈이 뭐냐 물어본단 말이야. 내 생각은 이야기 하는 거지. 나도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영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참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이게 참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책도 다 소개시켜 준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대학 공부는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 사람들을 100%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우리 민희도 반드시 찾아가가 지도교수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혹시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 나의 전공과 관련해서 준비할 책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혹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신나갖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딱 교수 머리에 딱 들어와요. 저 친구 딱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교수님 유심히 관찰한단 말이야. 그럼 가끔씩 주부도 갖다 주고 이제 혹시 종교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설정돼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관계가 설정 안 됐는데 예수 믿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드세요. 친구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전의 메시지, 그렇죠? 오전에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이걸 믿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다 받았네. 더 이상 받을 거 없네.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눈으로 기도하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물론 하나 나를 증인으로 써주세요. 가정을 살리는 증인, 우리 학교를 살리는 증인, 만남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시면서 아까 인생 마스터플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포럼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심령 속에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와 있고 하나님이 예배한 응답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살려야 할 대상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붙이고 이를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님 필요로 하고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걸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플랜을 하는 기획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특별히 또 학업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속에 하늘의 지혜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나만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내게 붙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네트워크로 시스템으로 잘 활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의 전문성을 갖추고 또 하나의 영성을 갖춰가고 하나의 언어와 모든 하나의 미래 부분을 잘 갖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서밋의 자세 그릇을 잘 갖춰가는 또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